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 잘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5개를 목표했는데 제가 10개 넘었나요? 몇 개죠 지금 금메달? 11개입니까? 갑절로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양궁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무엇을 하길래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우리 여자 단체 금메달은 10번이나 그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질문했더니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손바닥을 보여줬답니다. 손바닥을 봤더니 이 활을 잡는 이 손이 굳은 살로 꽉 차 있더랍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이 돌아오면 여러 단어 중에서 열심, 이 단어가 귀에 더 들어옵니다. 열심히 이 한자로 보면 이 열자가 더울 열자예요. 마음심이고. 열심히 뭡니까? 마음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 열자를 더 찾아보면 이 바쁠 열,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리고 열렬한 마음, 이런 뜻도 있어요. 열렬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사전적인 뜻으로는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가지 일에 열중해서 힘을 쓰면 그 일에는 분명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된 것을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성취했구나 하는 마음의 만족감만으로도 그 사람은 성공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면 우리의 정신도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셨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십니다. 열심히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바닷가로 가셨다 적혀있죠. 바닷가로 가셨는데 여기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뭐 하셨더라? 가르치셨더라.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내가 온 곳은 그들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고 또한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열심을 내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그 귀한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다른 열심이 아닌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열심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시죠?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 저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겠지. 그런 동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예요. 레위.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는 겁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꼭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가 재정이 잘 움직여지도록 국가가 잘 이어지도록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인 세리가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는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나 종교 생활이나 그들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못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금 징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나름대로 허락해 주더라도 세금은 철저히 걷어야만 됐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부족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거둘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독점 판매권 제도를 시행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 징수를 맡은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도급제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여러분, 도급제가 뭐죠? 두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완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이 당신이 어떤 일의 결과를 내면 내가 거기에 맞는 보상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5년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걷어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 나라와 그 마을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 중에서도 권력층과 가깝고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이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내면 이 따낸 사람이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 사람을 실무자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도록 그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된 말단 직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대로 진행되는 세금 징수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경매권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을 우리에게 주면 된다,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 경매권을 따는 사람은 5년이 기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악착같이 이게 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걷어라 그러면 로마에게는 100억만 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0억을 거두면 100억은 자기 거예요. 300억을 거두면 200억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세금을 거둡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자기들하고 계약한 걸 주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눈을 딱 감아줍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부당한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세금을 걷어들이는 갓바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세관에서 통관세,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목회사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는 누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그렇습니다. 이 목회사라는 세리가 정말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레위, 이 마태라는 세리가 바로 목회사라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어디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세요? 세관, 그렇죠? 세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지나가다 보면 국립세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를 거두었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습니까? 마태가 앉아있어요. 마태가. 그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혼자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나, 누구를 만나시나, 뭐라고 하시나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 악랄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아니, 저 악랄한 저 매국노를? 세리는 매국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겁니다. 지금 이 마태는 그 세관 앉아서 똑같이 악랄하게 걷어들이고 있다니까요. 아니 당신 이만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고, 이거 안 내면 당신 내가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죄인의 집 아닙니까? 매국노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의 초대를 거절하십니까? 아니세요. 기쁘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세리 마태의 친구입니다. 당시 세리는 일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랄하게 돈을 걷어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당시 주석을 찾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직업을 부러워했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세리는 돈을 걷어서 로마의 배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 세리를 누가 해치면 로마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 많으면 모든 문제가 없대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더라도 내가 조만장자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리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데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도 납니다.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종교적으로 아주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귈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와 똑같은 세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가셨더니 세리들이 버글버글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15절을 보시면 많은 세리와 더불어 죄인들도 있었답니다. 그렇죠? 아니 세리도 죄인인데 뭐 또 죄인이라고 하면 더 써놨을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바리새인들 중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세리 마태 집에 가봤더니 세리도 엄청 많고 죄인도 되게 많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싫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죄의 선포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롭게 전하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자신들이 금지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마태의 집에까지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무시하는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의
자,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실까요? 너무 싫은데 마태가 불러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쏘면서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얼마나 꼴보기견이겠어요. 자신들은 그들과 상종을 안 하거든요. 저 죄인들 저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죄인인 거 모릅니까? 또 당신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천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생인 당신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 눈에 경건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영 딴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향해서 17절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뒤에 있었는지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하시던 식사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쳐다보는데 경멸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눈빛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들은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한테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요.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알려줍니까? 겸손하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놀랐겠지만 함께 식사하고 있던 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의 성령 충만함과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정말 삶으로 그런 삶을 원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기가 어렵겠죠.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짐했다가 돌아서면 다 쏟아버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위로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포근했던지 14절 말씀 보시면 그 완악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돈 많이 썼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죄인들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수많은 돈, 명예 다 두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기뻐하는 자는 누구나 마태 같은 죄인일지라도 마태처럼 변화하고 마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인, 세리들, 예수님 만나서 변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정죄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너무나 새롭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말은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감동이 안 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면 자신도 주의 이름으로 변화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일, 이 기쁨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자리건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 가운데도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가 열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마태의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마태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잔치의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서 마태의 열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기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엔 실수가 없으십니다. 마태를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저 마태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 마태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저 사람을 구원한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저 사람까지 구원시키셨지?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부르셨지?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리라.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의 변화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 주님의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나도 부름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쁘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시고 마태처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 예수님까지 초청해서 천국잔치를 여셔서 우리 주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자녀, 우리 세계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